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거기 4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참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에서 정한 것이지 사실 주일은 뭐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왜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어린이 주일 유래가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독교 신자로 기독인으로 기를까. 또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갖게 할까.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어린이 주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3.1운동 1919년 기미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죠.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에게 그 독립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5월 1일 날로 1922년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가지고 지켰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정식된 것은 우리 해방이 된 후에 1946년도에 와서 이제 5월 5일이 정식으로 나라에서 어린이날로 정하고 그때 교회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뭐 사람이 주인은 아니죠. 그러나 왜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그 매사추세츠주의 그 목사님이 어린이날 정한 그 취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을 교회가 정해놓고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린이나 부모들에게 그것을 마음의 기억,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린이 주일 유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 주일은 그 어린이가 결국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또 모든 거에 아주 핵심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린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또 그 가족이 그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어린이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는 그것으로 끝나요. 당대에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결혼해서 어른이 돼서 자녀 놓고 그래서 그저 기르고 그저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녀에 대한 그 개념, 그 의식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시편 127편 그 3절로 5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거기 아예 자식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 태의 열매.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 자녀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 127편 5절에 보면 그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하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태의 열매 자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이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참으로 복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은 사실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반듯하게 잘 자라야지 참 그 축복이고 귀한데, 만약 자녀가 많은데 그 자녀들이 잘못 자라서 양육돼 보세요. 늘 속이나 썩이고 늘 저 부모를 괴롭히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 인륜으로서는 그 감히 그걸 생각도 못할 일인데도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돈 안 물려준다고 해서 죽이고, 또 치병, 그 병 간호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죽이고.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 왜 그래요? 결국 자녀들이 올바르게 양육되지 못해서 사람답게 바르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녀 대접 잘 받으려고 나중에 노부모가 돼서 자식들의 대접 받기 위해서 절대 자녀를 잘 기르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부모의 희생이고 부모의 마땅한 도리예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그 부모도 그 자식에 의해서 대접받게 되고 공경받게 되고 존중받게 돼요. 근데 잘못 길러놓으면 그야말로 도리어 자식이 왼수가 되고 도리어 자기를 해치는 그런 대적으로 바뀌어지고 만다. 그런 무서운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걸 볼 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은 되게 아이들에 대해서 그죠? 교육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죠? 뭐 별거 다 시키죠. 그래서 학원에 그죠? 몇 개씩 보내고 어떤 때 보면 좀 불쌍할 정도의 아이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세상 지식 우리가 많이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근본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되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해치는 그런 결과로 초래가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지고 있다. 우리 사회 현장이. 이걸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불량자다 그렇게 말해요. 불량자다. 얼마나 그 아들이 못됐는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도 전에 가서 제일 좋은 부위를 빼앗아요. 야, 우리 주인은 이 살코기 싫어한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부위를 빼앗아다가 자기 주인에게 갖다 바쳐요. 불량자야. 그리고 그 회막에서 수동드는 여인들까지도 욕을 보이는 그야말로 폐괴한, 감히 제사장이 할 수 없는 망령된 행동을 저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버지의 태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는 두 아들의 비행이 사람들을 통해서 원성이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오니까 불러다 놓고 말해요. 얘야, 내게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다.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려요. 사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당장에 제사장 파면시켜야 되죠. 파면시키고 아주 엄청난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내버려둬요. 내 아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엘리의 집안을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이 나와 싸우다가 그만 전사해버려요.
그 아버지 엘리는 너무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해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 전황이 들려올 때 당신의 아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때 그 며느리 자부 하나도 아이를 잉태해서 만삭이 다 됐을 텐데 그만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하는 충격에 난살하다가 그 며느리도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에 아주 무섭게 비참하게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엘리가 한 말이 있어요.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해서 책망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나보다 내 아들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 오늘날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 그런 위치에 우리가 받들어 나간다면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가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존재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바로 자녀가 잘되는 비결이고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원리를 모르니까 너는 어찌해서 나보다 내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느냐. 오늘날 우리가 그런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까. 다시 한번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각성시켜야 돼요. 6.25 전쟁 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야, 너와 나와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늘 기도할 것이다. 전쟁통이니까 나가서 잘못하면 그저 죽는 게 그저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안위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겠다. 너는 전쟁터에 가서 이걸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늘 잊지 말아라. 부모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그걸 염두에 둬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자녀도 상당히 늘 모든 매사에 조심하고 행동을 아주 조심하게 하는다. 근데 어느 날 보초를 씁니다. 새벽에 보초를 서는데 그 시간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보초 섰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순간 땅 하고 총알이 날아갔던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아들이 그냥 꼿꼿이 서서 보초만 서고 있었더라면 영락없이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은 갑자기 그 엄마 아빠가 말한 그 말,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 시간 되면 잊지 말아라. 그것이 생각나서 마음에 그냥 감동이 돼 자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총알이 지나갔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왜? 부모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이 결국 자녀를 잘되게 하는 복받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세상에서 지식이나 많이 남보다 더 많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는 법은 없다. 잘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그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남보다 뛰어난 인물, 뛰어난 학식, 뛰어난 무슨 뭐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그러나 반대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왜 이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가 좀 더 자녀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 무슨 관심? 어린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죠. 관심, 신앙을 가지도록 그걸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뭘부터 가르쳐야 되겠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순종해라 하는 글 있죠. 부모를 순종해라. 이 말은 결국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순종을 먼저 가르쳐줘라 그 말이에요. 예? 순종하는 걸 배워줘라. 이것이 부모의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경영할 때 자기 직원을 뽑는데 두 가지 그 조건을 체크했다고 그래요. 면접할 때. 첫째는 뭐냐? 가정이 화목하냐? 부부가 잘 가정생활하고 가정이 화목한가? 그거 체크하고, 두 번째는 뭘 체크하느냐? 부모님을 얼마나 잘 자녀들이 섬기나? 부모에게 자세히 효도할 줄 아나? 그걸 체크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뭐 좀 다른 부분에 부족해도 그런 사람을 첫째로 그 회사에 입사하는데 선택 조건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저 부모 잘 순종하고 효도하고 또 가정에서 부부 싸움 없이 그저 가정이 화목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회사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기본이 근본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 자신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와 문화적 차이가 있고 어떤 그 모든 생활의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어느 시대든지 어떤 문화든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해라. 자녀들아 순종하라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 그 말이죠.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굴종, 거기가 고개 숙이고 거기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입니다. 오늘 사회도 그렇죠. 사회도 요즘에 개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게 두각이 되다 보니까 회사나 어떤 조직 제도도 윗사람에 대한 어른에 대한 상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잘 없어. 옛날에는 무조건 상명하복, 저 위에서 말하는 것좀 무조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옳으면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왜 그럽니까? 이유를 대들고 거슬리고 요즘 세대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인권을 중히 여기고 그걸 잘 존중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순종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순종은 뭐냐? 그럼 내가 윗어른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다. 도리. 책무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저 빠져나가요. 다 무시돼요. 그러니까 그 조직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런 그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줘야 된다. 예? 왜? 그것이 결국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옛날 속담에 매 끝에 효도난다는 말이 있어요. 매 끝에. 즉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초라기를 들어 때려주면 그 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학교에서도 선생이 감히 아이들에게 무슨 체벌했다간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잘못해서 선생님들이 부모에게 전화한다든지 오라면은 저거 좀 무조건 싹싹 빌어.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물어봐요. 야 선생이 너한테 뭐 욕하지 않았느냐, 뭐 때리진 않았느냐, 이런 걸 따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제대로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을 배우지 않아요. 자기만을 최고로 그저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최고로 받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우선주의, 자기 우월주의 이것만을 자꾸만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도 아나무인이다. 선생님도 뵙지도 않고 자기 부모도 보이지도 않고 어른도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뭐 다른 분들 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아파트에서 올라가다가 같은 줄에 이제 타요. 그래서 이제 만나요.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나이 지긋한 분들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딱 못 본 채로 딱 그냥 돌아서요. 속으로 그러죠. 속으로 야 이놈 참 뻣뻣하다. 아니 지가 먼저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젊은 지가 먼저 안녕하세요. 모르지만 같은 줄에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줄을 탈 때는 그래도 그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해야 될 텐데 젊은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그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젊은이들은 안 해요. 안 해요. 지난번에 차를 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는 이제 이렇게 줄로 세워놨어요. 충분히 앞에 차가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내가 봐도 충분히. 그걸 내가 염두에 두고 그걸 늘 기억하고 차를 대도 된다고. 근데 딱 여자분이 오더니 그래요. 아저씨, 이거 차 못 빠져나가는데요. 좀 비켜주세요. 그래. 글쎄요, 이거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못 빠져나가면 전화할 테니까 알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냉정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제가 차 댔어요. 제가 왜 이런 실례를 드냐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그런 기본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 인격의 문제, 이 도리를 잘 모른다. 그 왜 그래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이 기본적인 거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 순종, 윗사람 순종, 선생님 순종, 또 어떤 조직 지서 윗사람에 대한 상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인격적인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어긋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반하는 그런 일을 강요한다. 물론 우리는 그 순종해서는 안 돼.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런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지 않으면 어긋나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해라 그 말이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인격적으로 어떤 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그죠? 그분이 순종하라. 이 순종을 배워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게 누구에든지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 말할 거 없고 어른들 말할 거 없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른들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잘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자식은 그런 자녀는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그 틀이 인격이 바로졌는데 그런 아이가 잘못되겠습니까? 옛날엔 잘못해서 파출소에 끌려가면 막 쌀쌀 빌어. 야, 내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럼 아이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왜? 얘기했다가는 아버지가 오면 매직 싸게 맞으니까 제발 말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 뭐라고 그러죠? 아이가 잘못해서 파출소에 왔어요. 그럼 그 아이가 뭐래? 우리 부모님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달라.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고 부모 쭉 쫓아와요. 쫓아와서 제일 물어보는 게 뭐죠? 너 어디 다친 데 없냐? 너 순경한테 경찰한테 뭐 매 맞은 거 없어? 욕 먹은 거 없어? 이거부터 따져요. 세대가 이만큼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의 풍조, 잘못된 풍조 여기에 절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순종을 배워주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잘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자녀의 그 위치나 그 본 도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잠언 13장 24절에도 그랬죠. 초달을 참 못하는 자,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초달이라는 것은 이제 회초라기 아주 잘못해서 총알이 때려주는 게 초달 아니에요.
근실이 초달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근실이 초달,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도 그죠? 무조건 자기 아이들 기세워준다고 그죠? 잘했다 잘했다. 자꾸 그 아이가 최고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만 높여놓으면 나중에 커서 아나무인해. 그 아이는 어느 조직체에 가서도 그 조직체에 잘 어울리지 못해요. 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줘라. 순종하되 우리는 하나님 순종, 말씀 순종, 또 가정에서 부모님 순종, 학교에서 선생님, 또 어떤 조직체나 사회에서 윗사람에 대한 순종하는 법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라.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심을 말하죠. 순종은 주 안에서 해라. 조건이 붙어요. 순종은. 그러나 공경은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공경심은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공경심은 뭐예요? 순종은 외적인 어떤 행위의 결과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 마음의 발로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자세. 이게 공경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셋이 있는데 자기가 그 시어머니가 다이아 반지 아주 큰 걸 한 사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늘 며느리 올 때마다 그 다이아 반지를 자랑해요. 은근히 자랑해요. 이 큰 며느리가 오면 큰 며느리한테 넌지시 내가 이제 죽으면 너한테 이거 주겠다. 그런 어떤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또 둘째가 오면 둘째, 셋째 오면 셋째, 막내가 막내. 그래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지. 오늘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며느리들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성통곡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가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이미테이션. 가짜예요. 그러니까 속았다 이거지. 우리 어머니한테 속였다. 물론 그게 우스갯소리겠지만 그건 벌써 뭘 가리켜요? 평상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더라면 뭐 다이아는 관계없이 그래서 중심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며느리들은 다이아 반지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은 하나의 가식, 외식이었었다. 그런 순종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가증돼요. 그래서 순종하되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 존경심을 가지라 해요. 존경심.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 부모 잘 순종하겠어요? 부모 무시하고 멸시하게 됐죠. 아까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죠. 그 링컨은 사실 상당히 공부, 학벌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참 입신양명한 사람이죠. 근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상원에서 그 의원들이 모여있는데서 연설합니다. 취임 연설해요. 그때 어떤 거드름을 떠는 상원의원 하나가 딱 나타나서 링컨에게 말해요. 보니까 링컨이 형편없거든. 학벌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그 아버지가 바로 구두수선공이었었어요. 링컨의 아버지는. 그래서 그 상원의원이 딱 일어나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딱 벗어들면서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보시오. 이 신발이 누구 건 줄 압니까?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걸 딱 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왜? 창피하고 수치심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게 아닙니다. 링컨의 마음에 불현듯 그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의 그 존경심 발로가 된 거예요. 공경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잠깐 잊었는데 아버지의 은공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의 신발이 좀 잘못되든지 뭐 좀 이상하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기술만큼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그 구두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거기 몰린 그 유명한 내노라는 상원 의원들이 고개가 푹 수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링컨은 비단 자기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링컨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 왜 이 말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공경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줘야 돼요. 이 공경심은 결국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또 부모된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못했을 때 자녀들이 존경하겠어요? 물론 부모가 존경만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존경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는 존경받을 수 있도록 또한 부모의 자세도 부모의 그 행실도 올바르게 가져야 되죠. 부모가 형편없는데 자녀들이 존경하라면 존경심이 발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심을 잘 길러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 부모된 우리도 또한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늘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을 갖도록 자꾸 그 사람 됨됨이의 근본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는 어때요? 아무리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그저 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존재케 하는 참으로 귀한 그 부모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모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보다 부모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서는 그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높아졌어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모에 대한 또 윗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잘 사전에 철저하게 양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이러한 모든 것 부모를 숭종해라 또 공경해라 또 거기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은 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라 말씀 교육을 잘 시켜라 그 말이죠. 순종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경심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가르쳐주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라 그 말이에요. 그 미국의 조상들 청교도들이죠.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아이를 교육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거짓말했다. 남의 걸 훔쳤다. 그러면 무조건 붙잡아다 놓고 야단치고 그냥 때려주고 너 이놈 자식 이런 짓 하면 다시는 못하고 그렇게 어떤 위협으로 교육한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 그 부모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뭘 잘못했으면 아이에게 나 성경책 가지고 와라. 성경책을 쫙 펼쳐요. 봐라. 성경에 뭐라고 했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너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야. 그 청교도들의 자녀 교육법은 항상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성경 말씀을 딱 아이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을 어기는 거야. 이건 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잘 양육될 수밖에 없죠. 뭘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 더 많이 외우고 그래서 컴퓨터 능숙하게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 많이 가르쳐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잘 시켜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마가복음 그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내쫓았어요. 야 오지 말아라. 아니 지금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굴어 가. 막말로 말하면 아마 그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쫓았어요. 그때 예수님 막 책망했어요. 야 그러지 말아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도리어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더라.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딱 품에 안고 잘못했을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도리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는 말은 결국 실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우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자꾸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늘 생활 속에 그 아이의 심 속에, 마음 속에 꽉 자리 잡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워싱턴이 얼마나 위대한 자예요. 나라를 세운 그런 건국의 아버지죠. 이 워싱턴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 어머니 생일 파티에 많은 귀인들을 초빙해요. 그랬을 때 거기 몰려든 각국의 귀빈들이 그 워싱턴의 어머니, 아주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물어봐요. 모친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예, 나는 우리 아이에게 다른 거 가르친 거 없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설령 남들이 하는 어떤 세상 지식 학문, 남들 우리 아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만 그 아이가 잘 양육되어진다면 바로 그런 자가 오늘 말씀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란다면 잘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순종을 가르쳐주고 공경심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무엘이 나왔어요. 또 모세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도 그 모세를 위해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다. 또 성경에도 그런 인물 많죠. 디모데 같은 것도 봐요. 로이스, 유니게. 그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길러줬다. 또 그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자, 이걸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무슨 세상적으로 무조건 잘 되게 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아이의 인격이 바로 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꾸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서 무엇을 다 앞세웠나? 아까 엘리와 같이 나보다 너는 내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느냐? 그런 책망 절대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절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 기업,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칠까요? 부모된 돌이 올바른 양육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